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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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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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2월 4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 16절부터입니다. 이 라헬이 산고로 죽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요. 여러분,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들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라고 자랑하거나 정말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고 편애가 있고 속임수가 난무하는 곳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결함이 많은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펼쳐집니다.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이미 야곱이 결혼을 할 때부터 어긋나 있었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라헬과 결혼할 것을 기대하고 그가 수고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아니 어떻게 삼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7년 더 일하면 내가 너한테 라헬도 줄 거야. 여기서부터 벌써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는 한평생 버림받은 여인처럼 살아갔을 거예요. 또 라헬은 어떨까요? 그 언니의 모든 사랑을 자신이 홀로 독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러한 불행의 불씨가 이 가정 가운데 지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레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하죠? 자녀를 주시는데 7이나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자 이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가 아내 임신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크게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내가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위로합니까?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면서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지금 피가 마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헬이 갖는 이 부담감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 남편의 사랑 독차지는 했지만 어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을 씁니다. 여종을 데려다가 남편하고 관계를 맺게 하고 거기서 나는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해요.
또 뭘 합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약이 있다는데 그게 뭐죠? 합한채잖아요. 합한채를 먹어서라도 출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라반의 집에서 라헬이 나올 때 어떻게 하죠? 뭘 훔쳐옵니까? 우상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어디다 깔아놨다고요? 엉덩이에다 깔아놨다고요. 근데 그 드라빔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임신을 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출생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다 실패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리고 나니까 라헬이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내가 했다. 너를 통하여서 임신을 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결국은 그에게 응답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해야 되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하셨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지만 기도해야만 그 응답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기도의 역사를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 여러분, 열알을 안 붙었잖아요. 사실 이 창세기 후반부는 누구에 대한 얘기들입니까? 다 요셉에 대한 얘기잖아요. 요셉이었으면 한 그 일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굶주림에 이 오랜 흉년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10아들 안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셉을 낳을 때 그 요셉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근데 거기에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3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요셉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낳는데도, 기도가 응답됐는데도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이름 자체가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 더 주세요. 1 플러스 1.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애절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른 아들을 간구했던 라헬이 베델에서 이제 에브라스로 넘어가는 길에 그만 난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고통 가운데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가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은혜의 덧셈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눈물의 뺄셈을 해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악이 변하여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해버렸어요. 그 아들 하나를 놓고 모든 것을 소진해버려서 그가 이제 죽어갑니다. 그 여인을 돕기 위해서 산파가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면서 막 격려를 하지만 이미 그 여인은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끝이 나구나.
근데 무엇이 그를 괴롭고 슬프게 만들었을까요? 그 연이 슬펐던 것은 단 하나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내가 영원히 돌볼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가 없게 되었구나. 이 아이를 홀로 외롭게 버려둘 수밖에 없구나. 어머니가 없는 자식으로 키워야 되는구나. 이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지금 그의 눈물 어린 고백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나 불렀으나 베노니. 여러분 베노니가 무슨 뜻입니까?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눈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자식을 두고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놓고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슬픔밖에 없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어미를 잃은 슬픈 운명이야. 꼬리표를 붙이는 거야. 내가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하나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정신을 잃어가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 달아드는 그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 야곱이 기도하던 중에 즉시 이름을 이렇게 정정합니다. 아내를 잃어가는 그 슬픔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베냐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눈물의 아들, 슬픔의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면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는 베노니야.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 주실 거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힘을 다해 키울 것이야. 내가 목숨을 다해서 너를 지키고 돌볼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풀어보다 보면 어떻게 하죠? 유난히 누구를 야곱이 챙깁니까? 베냐민 챙기잖아요. 내가 서원했거든.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내가 이 아들만큼은 내 목숨처럼 아낄 거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야, 베냐민까지 문제되면 아빠 죽을지도 몰라.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서원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자식을 돌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반드시 돌보고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그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어미 없이 자란 아들이에요.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컸을 거예요. 형들 속에서도 어쩜 외면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고백, 그리고 이 라헬의 슬픔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고백대로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에서 끝나지 않고 능력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12지파를 놓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축복하는데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의 삶에 그 후손 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슬픔과 눈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를 붙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물론 이 사울 왕이 나중에 변질되었지만 첫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 어디서 누가 나왔다고요? 베냐민에서. 요나단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 왕조에 있어서 가장 신실하게 끝까지 그를 보필하고 돌보는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았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충성되게 그 싸움들을 감당하고 위대한 지파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했던 인물이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배노니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슬픔의 아들들이 있어요. 운명처럼 보이고,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이건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결핍이 우리를 못내 괴롭고 슬프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슬픔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는 이제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시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름이 바뀐 자들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위로하고 두려워 말라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라헬의 죽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고, 우리 가정의 이름이 바뀌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바뀌고, 우리의 사업장의 이름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평범한 나의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 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의 사명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사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희들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